오늘 말씀의 제목은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욥기는 욥이라는 한 사람이 겪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죠. 욥은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행복한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고, 자녀는 열이나 두었으니 유복했고, 재산도 많은 부자였고,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사탄의 시험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지만 그 시험으로 인생의 거대한 폭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도 재산도 잃고 몸의 건강도 잃고 아내마저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아내마저 저주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전보다 배나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40세까지 그 귀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욥기서에 나오는 이 핵심 줄거리는 처음 두 장인 욥기 1장과 2장, 그리고 마지막 장인 42장, 이 세 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 장만 되면 될 것 같은데, 욥기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3장에서 41장까지에서는 이 핵심 줄거리와 직접 관계가 없는 기나긴 논쟁이 이어집니다. 특별히 3장에서 37장까지에서는 욥과 세 친구 간의 논쟁이 지루할 정도로 길게 이어집니다. 여기에 한치의 양보도 없는 논쟁이 계속 이어지죠. 친구들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찌됐든 욥 자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폭풍우 같은 고난을 겪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폭풍우 같은 고난은 결코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고 항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자기 삶의 든든한 토대라고 여겨졌던 하나님이 이제 낯선 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삶이 평안할 때는 친숙했던 하나님이셨는데 삶이 공고해지니까 하나님이 낯선 분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욥기 38장에서 비로소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그 침묵을 깨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마디가 욥을 책망하듯이 하는 말씀입니다. 욥이 기대했던 말씀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 보면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묻는 말에 너는 대답하라. 그렇게 다그치면서 자그마치 77개의 질문을 쉴 새 없이 몰아치듯이 물으십니다. 욥은 자기가 겪은 부당한 현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욥은 받게 된 것입니다. 천지 창조에 관해서 너가 아느냐? 이 별들의 운행에 대해서 너가 아느냐? 이 지구의 기후의 환경에 대해서 너가 아느냐? 또 저 많은 들과 산에 있는 이 동식물에 대해서 과연 너가 아는 것이 있느냐? 너가 아는 것이 있으면
한번 대답해 봐라. 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오늘 38장, 39장, 40장까지 막 이어집니다. 이런 7개의 질문을 거의 쉴 틈이 없이 계속 그것을 질문을 던지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내가 여러분한테 무슨 당신 이거 압니까? 라고 물으면 그 질문은 그렇게 큰 질문이 아니에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한갓 잊어버린 나에게 너는 이거 아느냐? 너 그때 어디에 있었느냐? 너는 그것을 보았느냐? 물어본다면 이건 차원이 다른 질문입니다. 그러죠? 오늘 말씀 저는 욥기 38장, 39장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청년 때 읽을 때 제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는 그런 환희를 느꼈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이 욥기서를 이 부분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욥에게 말씀한 이 부분을 읽다가 내 영혼의 전율을 느끼는 만큼 깊은 감동을 겪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욥기 말씀, 이런 말씀 읽을 때 밋밋하고 아무 생각이 없이 지나갈 수 있는지 난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진리에 대한 이 갈급함이 있어요. 왜 인생은 이렇게 되는가? 왜 의롭게 사는데 우리 삶에 고난이 있는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 삶에 고통이 있는가? 이런 현실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마음에 그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한번 왜 내 삶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런 곳으로 몰고 가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남편을, 좋은 자녀를 두고 살 수는 없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섬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풀리지 않는 인생의 그런 의문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욥과 같이 그 삶의 고난과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답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 욥기 38장, 39장, 40장 이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청년 때 이 본문을 읽다가 너무 마음이 빵 뚫린 것 같은 그런 걸 느꼈고, 또 가만히 제가 요즘에는 이제 성경을 보는 안목이 깊어져서 그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읽고 있으면 내 영혼에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너는 아느냐? 너가 정말 아니?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는 아니? 이 욥기서 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 말씀하신 하나님을 진짜 깊이 묵상하면서 알게 되면요, 경이로움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경이로움이 빠져버리면 그건 죽은 신앙입니다. 사람이 방자하게 행하는 이렇게 성도들을 가끔 보면 그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생각해 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그 크신 하나님을, 광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가 어딘가에 있어요.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 한갓 피조물인 욥에게 하나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오늘 욥기 38장에 나온 것만 제가 한번 중요한 것들 한 번을 짚어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것에 이 땅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들의 위에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천지 창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이런 형세를 하나님이 줄을 재가면서 만드셨는가 지금 말씀한 거죠. 또 8절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원시 바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맨 처음에 원시 바다가 생겨날 때 이렇게 막 물이 쏟아지면서 생겨날 때 그 물의 경계를 막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너는 아느냐? 여기까지는 바다고 여기까지는 무치되어야 된다. 그걸 아느냐는 거죠. 12절입니다. 너는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너는 너의 일생 동안 과연 아침에 내게 오라 이렇게 명령해 본 적이 있고, 또 새벽을 향해서 너는 그 자리에 서서 어둠을 밝혀라 이렇게 너는 일러준 적이 있느냐?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바다의 샘들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저 깊은 바다에 그 샘이 분출하는 그곳을 내가 가봤느냐는 것이에요. 걸어 다녀 보았느냐? 그 말은 하나님은 그곳을 걸어 다녔다는 것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걸어 다니지 못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저 깊은 바다, 시멘의 바다라 하더라도 영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통과하고 지나가지 못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19절 20절입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 어디가 이게 빛된 길이고 어디가 어두운 길인지 분간을 하기 어려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디가 살 길인지 이걸 모르잖아요. 너는 그걸 아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아는데 너는 아냐 그 말이죠. 그리고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천국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 되신 분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고 우리를 그곳에 데려가신다고 하는데 갈 때 분명히 길을 따라 갈 텐데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일까?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간다는데 그 어떻게 갈지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몰라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 길이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는 이는 나를 따라 천국으로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말씀하실 거예요. 그의 집으로, 그의 집을 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또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이 부분을 읽고 내가 미소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눈과 우박을 따로 준비하시는데 이것을 때때로 우리 인생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환난을 지나가게 하시려거나 또는 전쟁의 상황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이것을 저장해 두시구나. 그래, 당신의 백성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구할 때 이 눈과 우박을 자연환경을 이렇게 쏟아내시면서 그 길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할 때 참에 이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쉽게 점령하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안 된 중요한 이유는 그 러시아 탱크가 지나가는 길에 거기가 길이 얼어가지고 그것이 또 녹아버렸는데 그것을 갈 수 없는 그런 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전쟁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순간에 이런 자연 환경의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전쟁의 향방을 바꾸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요즘에 그 고려 거란 전쟁 우리 영화 드라마 보잖아요. 고려 거란 전쟁 드라마 보는데 저도 잘 봅니다. 볼 때 너무 감동받아요. 감동받는데 거기 이 거란 요나나가 우리를 침입해 왔을 때 그 강감찬 장군이 이렇게 그걸 활용할 때 그 지형 지물과 자연 변화의 그 상황들을 예상을 하고 그것을 그 환경으로 몰아넣으면서 전멸할 수 있도록 하면서 승리를 거두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자연의 기후 변화를 인간이 조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놓았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또 26절, 27절입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여러분, 사람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이 황무한 토지에 흡족하게 비가 내려 그 풀이 자라나게 하는 거.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우리는 사회와 세상 일로 내일로 바빠서 막 이렇게 전혀 신경도 안 쓰는데 어느 날 이렇게 바다를 한번 해변의 길을 건다거나 또는 산을 이렇게 건지면서 이렇게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길을 가다 보면 거기에 보면 이렇게 봄을 맞아서 이렇게 참 아름답게 피어 있는 여기저기 꽃들이 막 있고 그러잖아요. 파릇파릇 생기가 감도는 곳들 있잖아요. 거기 여러분과 제가 물조리를 가지고 물 한 번 줬습니까? 한 번도 안 줬어요. 거기에 그런 것이 있는지도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 황무한 광야에 있는 그런 풀들도 동물도 다 거기 보면 나름대로 다 생기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돌봤어요? 그거 신기 않습니까? 나는 신기하던데. 그래서 길을 가다가 이렇게 산길을 가다가 꽃이 피어 있는 거 보면 작은 꽃이 여기 피어 있으면 않는 노란 꽃을 볼 때, 야, 반갑구나. 너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나도 피조물이야. 그건 누가 갖고요? 우리는 내 살기 바빠서 손도 안 대는데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를 내리고 기후 환경을 통해서 거기 보면 연한 풀이 돋아나게 자라나게 하신다. 그것을 아름다운 장소로 바꾸고 가신다는 거예요. 또한 31절 32절입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로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저는 이걸 볼 때 마치 하나님께서 그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향해서 손으로 지휘를 하는 것 같아요. 지휘를 이렇게 움직이면 그 손에 하나님의 지휘를 따라서 별들이 이렇게 북두칠성과 무슨 별들이 다 계절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별들은 묶어서 하나님이 단위별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지휘하시는 하나님, 자연 만물을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생각해 봅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거 너가 그것을 이런 별들을 띠를 이렇게 묶어서 그것을 그 각각 대때 봄, 여름, 가을, 겨울 따라서 그 별들을 이렇게 순환하게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 별자리에 그 자리의 궤도를 네가 정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어마어마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36절 보겠습니다.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이 말이 뭐예요? 수탉에게 슬기를 준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9절 41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느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너냐? 누가 먹이를 마련해 줬겠느냐? 말해봐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것에 대해서 너 아니?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라도 해본 적 있니? 그 말씀입니다. 이런 물음 앞에서 욥은 유구무원일 따름이었습니다. 입이 있으나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뭔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물음 앞에 서게 되자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의 말에 대해서 그리 할 말이 많았었는데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저 작은 목소리로 나중에 40장 4절에 보면 벗어서 나는 빛이 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은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광대하고 무한한 세계 앞에서 자신의 작음을 절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를 생각해 보면 자신은 보이지도 않는 작고도 작은 그 점에 불과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롭다는데 왜 그렇게 못 오십니까? 그동안 하나님께 항변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과 우주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너 그거 아니? 너가 알면 한번 말해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물음 앞에서 욥이 깨닫게 된 첫 번째 지혜인데 자신의 한계, 그 자신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행동했는데 자신이 아는 것이 너무 작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자신이 아는 것이 너무 작다는 사실을 아는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일의 여백을 인정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 것만이 옳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특별히 더 나는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너머의 일하심도 얼마든지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욥이나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는 것이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삶의 여백이 없었습니다. 서로가 옳다고만 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그 삶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던 것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겟세마네 호숫가의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게 되었을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많은 고깃대가 그물에 걸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즉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리며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말은 법적인 도덕적인 잘못을 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분 앞에서 자신의 자금을 깨닫는 것이고 경이로우신 분 앞에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욥처럼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고기가 잡히는지 상식을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내 앞에 있는 분은 너무나 크신 분이었고 어부인 나보다 바다를 더 잘 아시는 위대한 분이셨고 감히 근접할 수 없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나는 작고도 작은 자였고 그 사실조차도 잊고 살아온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자각이 있고 이 깨우침이 있어야만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주장만 헛되이 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해야든지 삶의 여백과 여지를 남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만 말하고 원리 원칙만 말하는 사람은 한 가지는 아는데 사실 헛똑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원리 기준, 원리 원칙, 법대로 되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 법 자체가 기준이 완전합니까?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면 그 기준과 법도 또 바뀝니다. 그런데 그 법을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막 강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세계의 크심과 우리 자신이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것, 그것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경이로운 눈으로 항상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경이로움이 빠져버렸다, 없다, 그러면 그 신앙은 죽어가고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늘 있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역사를 행하시면 내 삶은 전혀 새로워질 수 있다, 이런 세계가 열려있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물음 앞에서 욥이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지혜는 고통이 있을 때 우리의 눈을 고통에서 옮겨 광활한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자신의 고통에 사로잡혀 있고 자신의 문제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저 높고 광대한 세상을 가리키면서 욥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녀의 취업 문제, 내 사업에 어떤 잘 되고 못 되는 문제, 또는 내 병이 아프고 낫는 문제, 이런 문제는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예요.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저 저 위에 있는 삼라만상을 보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 항변하는 욥에게 눈을 들어 이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만들고 이것을 움직이는 자가 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과 문제에 고정된 눈을 우주 삼라만상으로 옮기라는 것은 욥이 겪는 아픔이 작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욥의 문제는 너무나 큰 고통이고 아픈 시련입니다. 날마다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대고 살아가는 죽고 싶은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너의 눈을 들어 우주와 삼라만상을 바라보라 한 것은 그 문제에 집착해서는 도저히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현실에 묶이면, 사람에게 묶이게 되면, 섞이게 되면 마치 늪에 빠지는 것처럼 그 논쟁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문제 대신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7개의 질문을 쉴 새 없이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에 생각하고 답할 겨를도 없이 그걸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의 크신 세계로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그 좁은 세계관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나와서 눈을 들어 하늘의 그 광대한 세계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라. 저 세상 속에서 들과 산에서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세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문제가 풀리지 않고 그럴 때 저는 자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연 속으로 들어가 걷다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생각합니다. 뭐라고 묻지도 않고 그냥 혼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자연 속에서 한두 시간 걷다 돌아오면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경이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오면 그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이
있을 때 우리의 눈이 그 문제에 집착하는 데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대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로,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길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져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을 의지해 물을 걷다가 빠져 들어갔어요. 왜 그랬냐면 그 예수님을 보는 그런 과정 속에 걸어가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두려움을 갖게 되면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바람 없는 바다, 파도 없는 생활은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은 바람이 불어도 주님을 보고 가는 길이고 풍랑이 일어도 주님을 보고 가는 길입니다. 진짜입니다. 바람과 파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때 거기에 집중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쪼그라들게 만들어요. 그것이 더 커져서 우리를 점점 작게 만듭니다. 오히려 그럴 때 인생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앞장인 욥기 37장까지에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욥기 38장에서는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서리빨같이 책망을 하세요. 이런 7가지 질문을 하시면서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욥을 힘들게 한 사탄에게는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욥의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욥만 붙들고 깨달으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욥만 하나님이 붙들고 깨달으라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잘못을 했어도 남의 자식은 혼내지 않고 내 자식만 혼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연단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혹시 잘 믿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문제가 있다면 그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단이 결국에는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축복이 되게 할 줄 믿고 그 연단을 영원하신 하나님, 그 성경에 나타난 그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역사 운명을 주관해 가신 그 하나님을 멀리 크게 바라보고 그 시련과 어려움의 상황을 잘 넘어서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귀한 지혜의 말씀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과, 또 우리가 고난과 문제 앞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며 우리가 더 성장해가는 길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인생의 문제와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특별히 욥의 상황 속에 있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그 영혼을 위로하고 다시 세우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